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찬송가 488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에 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맘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에 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에 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에 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마지막 2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요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아멘. 오늘 본문에 참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어서 이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이 흘러 어느 누군가가 죽어서 이제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모압의 도적대가 막 이렇게 오는 것을 보자 급하게 그 시신을 어디에다가 지금 집어넣기는 해야 되는데 인근에 이제 가까이에 있는 무덤을 보고 그 안에다가 대충 이렇게 밀어 넣고 이렇게 자리를 떴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무덤이 엘리사의 무덤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묘실. 당시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뭐 땅속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고 벽에 그러니까 동굴처럼 파가지고 흙을 파는 것이 아니고 바위처럼 되어 있지만 이게 물이 닿으면 금방금방 모래처럼 이렇게 잘 파집니다. 그래서 거기 구덩이 이렇게 동굴을 파고 그 안에다가 이제 장사를 시신을 안치해서 예수님처럼 돌을 굴러 입구를 막고 그렇게 이제 무덤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 시신을 집어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그 시신이 이제 뼈만 남게 되었고 이 사람의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에 이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미 죽은 뼈가 무슨 힘이 있어서 또 그것도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어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아마 그 누구도 명확하게 답을 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사건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기록에 남겨놓은 것일까? 그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볼 때에는 가나안 동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가나안 동편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나라가 아람이고요. 그 아람 아래가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 아래가 에돔이 있고요. 자, 뭐 우리가 아람이라는 나라를 계속 살펴봤는데 당시에 이제 아람이 좀 힘이 셌었나 봐요. 이제 아람 아래쪽에 있는 모압이라는 곳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적대가 막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적대들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마을과 성읍들을 들어가서 노략질하고 탈취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행하고 이제 다시 자기네 나라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뭐 아람이나 모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이 이런 그냥 약탈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고 이럴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전혀 어떤 방비를 한다거나 그들을 맞서 싸운다거나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력이 쇠락해져 버리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이러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누구도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 이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뭐 우리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죽은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7절에 가보면 엘리사가 예언하듯 이야기한 곳이 있죠. 어, 저 동쪽을 향하여서 화살을 쏘게 합니다. 동쪽 창문을 열게 하고 그곳을 향하여서 화살을 쏘게 하고 그 화살은 구원의 화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구원의 화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화살을 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것은 이제 저쪽 주 세력인 아람, 또 그 아래에 있는 모압도 포함이 되겠지요. 이제 동쪽의 적을 무찌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화살을 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 말은 그 화살을 쏘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죽었던 시신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이 사건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품은 소망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이렇게 끄떡끄떡 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헛웃음치지 않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누가 기대나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북이스라엘은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확연히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우리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품은 소망은, 우리가 품은 소망은 단지 뜬구름 같은 그런 소망이 아니라 믿음을 동반한 소망, 그래서 그 소망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한 것이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소망,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떤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품은 소망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론 이해하지 못하니까 조롱하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그런 뜬구름 같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로 이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왜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지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아하스가 다스리던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고, 또 공격해 와서 학대하며 괴롭혔던 것이죠.
항상 그랬더라는 거예요. 항상.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아람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은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학대와 괴롭힘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아람을 물리칠 힘도 없고 또 앞시대인 사사시대처럼 누군가가 나서서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그들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뭐 그냥 모두가 절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조차 우리를 버렸는가 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러나 상황은 이렇지만 사람들은 소망을 다 잃어가고 있을 때이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더라는 것입니다. 23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자, 아람이 공격해 올 때 이제 여호아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아스의 기도를 들으셨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 고통과 학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구원자를 보내시죠. 5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삭과 맺었던 야곱과 맺었던 언약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언약을 맺은 것은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갱신이었습니다. 똑같은 언약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세워진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으신 것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17장 7절 이하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할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언약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수백 년이 흘러서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수백 년이 흘러서 뭐 사사 시대만으로도 400년인데요. 그러니까 또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000년이 넘은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시간이 그렇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시 아람의 왕이 되었을 때에 요아스가 그때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때에 엘리사의 예언과 같이 이스라엘이 이제 그 요아스 왕이 이 아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세 차례나 공격해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대 하사엘의 때에 빼앗겼었던 북이스라엘의 영토 일부분을 되찾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뭐 힘이 있어서 되찾은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이 다시 뭔가 회복되어지고 일으켜 세움을 받게 되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또 그것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 때 이 소망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또 일으켜 세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실현 가능의 여부는 이거 될까? 이런다고 돼요? 이런 실현 가능의 여부는 우리의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 없으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게 될까 안 될까? 죽은 시신도 뼈가 닿는 것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 아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늘 믿음 안에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우리는 굳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항해의 종착지인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소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소망이 분명히 일어나는 그러한 소망의 성취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무더위 속에 우리 성도들, 특별히 어르신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소망을 품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없다, 내일에 대한 기대도 어떠한 소망도 없는 삶, 그 삶이 얼마나 그 안타까운 삶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한 것이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소망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심들을 맛보아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저녁에 있을 오늘은 없네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이 지금 의료 사태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도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환우들이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또 기도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무더위 가운데 아프지 않도록, 건강 상치 않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로